신명기 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제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을 안다,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을 다 안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지루해가지고 오늘은 발톱에 무좀이 있나 없나 이거 검사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냐, 오늘 너 머리 감았는데 몇 개 빠졌냐 어디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심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참 신기해서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또 약해서 쉽게 형편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또 이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기억해라. 너 그때 그거 반드시 기억해라.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중에 여기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사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바로 가면 2주나 3주면 들어가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가 기억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쉽게도 갈 수 있는데 이 40년 동안 뱅뱅 도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봐. 그 말씀이잖아요.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 종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뭐 했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남이잖아요. 인격적인 그 예수를 만남이 곧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뭐였는가? 있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먼저 대상에 대해서 알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알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미신이다 그러잖아요.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 알고 믿는 것은 신앙.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에 많은 분주함, 갈등, 어떤 분은 고통, 어떤 분은 절망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런 사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을 통하여 어떤 분은 참 인생살이 너무 힘들다. 어떤 분은 겨울에 한강물 온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왜요? 온도 왜 묻죠? 뛰어내리려고. 그냥 뛰어내리지. 온도까지. 너무 추우면, 안 그래도 힘든데, 냉수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저승이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승이 있냐? 내가 지금 인생살이가 너무 힘든데 저승이 있다면 지금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게 묻는 분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몇 대가 지나면서 노예 생활을 연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바로왕의 정책이 아기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정부 정책이 애굽에 그 당시 여자아이는 살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식 본능, 이게 막 너무너무 중다하다. 성경은 너무너무 애기도 잘 놓고 잘 자라고 이렇게 막 번식을 하니까 애굽 왕들이나 이제 애굽에 그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야, 이 백성이 원래 노예였고 종들이었는데 이렇게 막 급속히 정식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정책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그러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탈출하고 난 후에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 기억도 두 기억이더라고요. 정말 잘 나왔다 하는 기억이 있고, 그곳에 있었으면 정말 명대로 못 살았을 텐데, 그곳에 있었으면 내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원대로 못 키웠을 텐데, 이런 기억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거기가 좋았다 하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예? 차라리 우리 형제 자매들 옛날에 애굽에 계셨을 때,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로 걸어가고 있다. 신앙의 삶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 없을 때, 종교인으로 살았을 때, 그냥 예배당만 갔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을 때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고 방황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는 다 개개인의 문제가 되었고, 어떤 짐이 있으면 다 자기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봐라. 애굽에 있었을 때, 종살이 했을 때, 그때 너희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 이 광야가 좀 험할지라도 그때 기억하면 이건 천국 길을 가는 노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이라면, 왜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늘 좋은 기억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늘 나쁜 기억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교차하고 있어요. 이 기억도 공존하고 있더라. 예? 슬픔의 기억, 기쁨의 기억, 아픔의 기억, 치료의 기억, 이런 기억이 공존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억이 우리를 주장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애굽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지금 광야 길을 걷는 것이 더 크게 고통으로 와 닿을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 종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단디 기억하거라. 많은 지식이 필요 없죠. 저도 30년 전, 거의 40년 전, 오랜 세월이지만 뭐 그 당시엔 다들 어려웠죠. 50년 전은 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잘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로점, 정말 여호와가 나의 구세주구나, 저 십자가의 갈보리 동산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그걸 발견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서, 하나님이 용서했다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대상? 받아들이는 대상. 그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외국에 선교할 때 그분은 죄송하지만 사지가 두 발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머리는 천재였어요, 천재. 5개 국어를 아주 막 능통하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장학생으로. 그런데
두 다리를 사용 못하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이걸 뭐라 하지? 옆에 보조 다리. 예? 나무로 만든 목발이라 합니까? 이걸 사용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온전한 분이면 왜 나는 장애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이게 공의롭습니까? 하고 막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그건 한국말도 잘해요.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 그 사람 편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무슨 용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해 죽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뭐 장애를 가진 분이 한두 명이 아니죠.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될 텐데 물론 장애인이라고 다 불평하는 게 아니고 정상인이라고 하나님을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모든 것이 풍성한데도 원망하고 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는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가정에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화목이 되려면 남편이 무조건 화목해라 이러면 화목합니까? 그거는요 화목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화목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잖아. 이것은 화목이 아니고 폭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이 되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은 주로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사랑은 주로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사랑을 객관화를 하면, 이제 객관화를 하면 이 주관적인 사랑을 객관화해서 그 객관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그 마음의 수준이 동등돼야 된다 이 말이죠. 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벌써 세월호 사건 오래됐죠. 10년이 지났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 고등학생들, 선생님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진도 팽목항이죠. 거기서 그것도 교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운영하는 그 선박이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부모들 중에서 여러 명이 생을 마감했어요. 자식이 그리워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잊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잊지 않겠다. 이 주관적인 사랑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고통스럽겠구나. 아프겠구나. 상처가 많겠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본인처럼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 본인처럼 비슷하게라도 느끼려면 이 객관적으로 보는 이분도 그와 유사한 아픔이 있으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그 부분에 소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인생이 원하는 걸 잘 아시는 분이 갈보리 동산에서 다 이뤘다 아시고 믿어?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예?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했다.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어폐가 있죠? 그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사랑, 그분이 사랑을 알아요. 예? 그분이 사랑을 아니 그 어머니에게 특히 그 자식을 낳으면 그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한 달 전에 출산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동영상 찍으면서 우리 딸이 그 갓난 아기한테, 한 달도 안 된 아기한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알려드릴까요? 듣기 싫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이고 예뻐라. 왜 이렇게 예쁠까? 아빠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 한 달도 안 된, 물론 할아버지가 된 제가 봐도 이쁘기는 이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엄마만큼 할아버지 아직은, 예? 제 눈에는 그렇게까지. 그리고 우리 딸을 낳았어요. 딸을 놓고는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쁠까? 제가 그것을 동영상을 통해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주관적인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침해할 때, 이 사랑을 회방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부모는. 종종 자식이 어떤 다른 타인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거나, 옛날에 학교 폭력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지만, 그런 어떤 사건으로 자식의 생명을 잃었을 때, 그 부모님들은 정말 마음의 그 고통, 어떤 분은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폭력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막 그런 단체를 구성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아픔을 공유하려면 그 어떤 수준에 와야만 이게 소통과 공유가 되지 잘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좀 기억해봐. 너희가 아들을 낳았지만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지. 이제 이걸 기억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할 일은 하되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하는 걸 주세요. 인도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도 좋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고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달려고 하니 이 관계가 좀 안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이제 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이 죄인인 인생과 거룩한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이 내 마음에 임하는가?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할 때 임하는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임하는가? 연보를 많이 할 때 임하는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성령이 임하는가? 성경은 잘 이야기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연보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릴 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인간의 행위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은 중간에 중보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십자가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이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에 용서가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불쌍해서 이렇게 보태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뒤 십자가 보이시죠? 이 가난해가지고 더하기 표로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죄를 도말했다, 용서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모든 일에게 드러냈는데 이걸 이제 누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안 받아들여요. 쉽게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예? 마음의 변화가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로 인하여 참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것이 어떤 마음의 감각이 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옳구나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했으니 믿어? 안 믿을겨? 지옥 가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간에 막힌 죄의 벽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 임반과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서 양피가 없는 집은 재앙이 머물고 양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6월 넘어가더라.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더라.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또 어디를 건너는가 하면 그 바다, 무슨 바다라 합니까? 홍해 바다. 예, 홍해. 그 홍해 바다를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걸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넓게, 높이, 예? 물로 이렇게 벽을 쌓아야겠어요. 그게 가짜인가요? 홍해 바다 가짜예요? 사건이? 진짜예요? 안 믿어지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지? 그리고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하룻밤에 어떻게 건넜지? 그리고 또 애굽에 특별병거 300성이 따라왔을 때 그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지? 그 홍해 바다에 다 죽었잖아요. 이거 애굽 군인들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90년도에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94년도에 성수대교가 어느 날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저 거기 엄청 다녔거든요. 제 교회가 성수동에 있어가지고. 아니 성수대교가 무너져?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거 건너갔던 사람 그거 빠지기도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게 1994년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94년도에. 그 다음에 95년도 6월 21일 날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대요? 세상에 한 30년 됐죠 벌써? 딱 상품백화점은 95년도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30년이네요. 그때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한 500년 후에 가서 500년 후에 있는 후손들이 그때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00년 후에는 이런 달이 아닌 첨단 다리 필요 없이 뭐 자기 개인 자가용 타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일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불과 몇백 년 안 됐는데 그 시절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뭐 한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 들어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면 되고 또 새로 만나면 되고 이것도 안 맞으면 또 새로 개척하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을 개척해서 자꾸 이렇게 만나보고.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사건이 사실인데, 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희가 거기서 나온 것은 홍해가 갈라졌어.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야, 애굽에서 뭐 고기 가마 곁에서 착각을 해도 무슨 종놈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불 떼고 그냥 요리하지 무슨 거기서 하고 막 칼질하고 그렇게 즐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 좀 해라. 가끔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 간증하시면 옛날에 참 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건강한 것만 해도 지금 살아 계신 것에도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다 말다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매주마다 오시는지는 그 진주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준 것이 너무너무 새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의 길 이제 40년 이 신명기 8장에서는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왜 구름기둥이 필요하죠? 불기둥은 밤에, 구름기둥은 낮에. 그 사막에 너무 더우니 낮에 구름으로, 그걸 이제 구름기둥이라 합니다. 구름으로 태양을 차단시켜서 그들에게 온도 조절을 하나님이 해줬다 이 말이죠. 밤에는 너무 기온이 떨어지니까 불기둥을 세워서 온도를 난로 온도하죠? 온도 조절을 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추워 죽으니까 저체온증으로 죽고 더워서 죽고 하니. 그러면 그분들만 했어. 우리한테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구름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불기둥이 어젯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이제 잊어버리니 저녁에도 불기둥 보고 하늘을 보고 뭐 어딜 보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오늘도 나를 조절을 하시는구나.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구나. 아니,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복이죠. 예?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노한 것도 기억해라 이렇게 했어요. 9장에는 그랬죠? 하나님이 경노했을 때가 있었죠. 예? 9장 7절이죠. 예?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경노케 했다 이 말이잖아요. 네가 경노케 해서 내가 경노한 것을 기억해라.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줄 아시죠? 야,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하게 하시려고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살폈기 때문이야. Understand? 하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에? 이해가 돼요? 하고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냐? 인생들아, 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객관화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8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 읽어보십시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만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도 기억했죠.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싫으세요? 싫어도 할 수 없지만 여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럴 때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부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정식된대요.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라 하더라고. 지금 골드바 금값이 막 사상 최고래요. 저는 금이 하나도 없지만 아이고 이럴 줄 알아서 한 10년 전에 결혼할 때 그때 그만둔 40년 전에 그거 놔둘 걸. 그러니까 여기에 은금이 정식되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누가 이렇게 했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14절이 문제예요. 14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만 해봐요 잊어버리나, 이렇게 안 해서 잊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겠죠? 예?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 반만 해봐요, 내가 평생 안 잊겠습니다. 이렇게도 안 하고 반만, 여기 있었던 반만 해줬어도 저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 안 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 내 기도에 착실히 응답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시면 누가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예? 다리가 아픈데 금방 기도하면 딱 낫고, 예? 막 손이 그냥 딱 낫고 이렇게 암이 낫고 그러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했어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주면 교만하겠어요? 겸손하겠어요? 그거는 누가? 우리 생각에서 우리 부인 회장님한테 이렇게 해주면 다음 주에 교회 올는지 오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니 지금 목사님 소떼가 1000마리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 하나님 주신 걸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그래 되면은. 예? 목사님 가게가 번성해가지고 막 샀어요, 10억을 주고. 어디라고 거기까지 갑니까? 예? 막 10억 주고 가게 사가지고 막 물건을 그 직원들을 막 20-30명 주면, 야, 문 닫고 오늘은 가자.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내가 10억 주고 샀어. 저 직원이 30명이요. 목사 나와봐. 너 얼마 필요해? 이게 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병이다. 육신의 병은 쉽게 드러나잖아요, 정상이. 영적인 병은 교묘하게 드러나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교만하여. 이 교만에는 약이 없답니다. 낮추는 것밖에 없대요. 교만의 약은 낮춰야 된다. 낮추려면 알죠? 어떻게 낮아지는지. 이것이 있어서 낮아지면 더 주겠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컴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언제 1000원 가지고 감사한지 아세요? 부도 나가지고 진짜 한 푼도 없으면 옛날에 그 1000원이 막, 예.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게 이 정도가 안 돼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정도 안 되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부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금과 우양과 참 이렇게 다 하게 하시는데 내가 두렵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두렵다. 나는 너하고 좀 소통하고 싶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불기둥의 인도를 잠잠히 감사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데
그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못해주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래 안 해주니 내가 기억을 안 하고 싶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요, 세상이 멋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 멈춰!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 스톱! 화목해! 화해해! 이렇게 하면은 막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조절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곳에 승복하는 사람, 그곳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곳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는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셔서 그가 여기에도 감사하고 저기도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